지난 4월에 일본의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했던 한 가지 실험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일본의 평범한 여성 한 명을 찾아서요, 이탈리아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당사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21살 된 이 여성은요, 학창 시절에 친구가 던진 그 외모에 대한 농담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이 자매는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50일간 이탈리아어를 가르쳐 주면서 이 강사가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외모가 귀엽다. 성격이 좋다. 이탈리아어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 대부분 사실과 다른 말이었지만 이 강사가 날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것이 방송국에서 하는 실험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50일 동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탈리아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뒤에 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사진과 50일이 지난 뒤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달라졌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의 사진이 이 방송국에서 처음 만날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의 사진이 50일 동안 날마다 칭찬을 듣고 난 뒤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분명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요, 50일간 예쁘다고 칭찬, 놀라운 외모 변화입니다. 50일간 말로 칭찬만 해줬을 뿐인데 사람의 외모가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모만 변한 게 아니고 성격도 변했다고 합니다. 늘 끼고 다니던 마스크를 벗었고요. 뿔테 안경도 벗었고요. 사진 찍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사진 찍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럽니다. 외모가 변하면서 성격도 발라가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 이 여성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는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외모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선한 말은요,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뼈에, 이게 무슨 말이죠?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말은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은 치료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말이라는 이렇게 좋은 치료제들을 사람들이 잘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요, 사용하는 순간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언제 어디에서나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가출 청소년 20만 명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보니까요, 매년 10만 명의 가출 청소년이 생긴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가 뭔가 보니까요,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그죠? 선한 말이 많이 오고 가야 될 사이가 부모 자녀가 아니고 가족 간인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 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래 악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조차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선한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욕을 한마디 하면 그죠? 두 마디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다시 말하면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할 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학교의 교과서에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이 영과 혼과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왜 주셨죠? 인간에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나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주신 이 영이 죽었고요. 혼은 타락해서 그 안에 온갖 죄성으로 가득하게 되었고요. 우리 몸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혼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혼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때 복을 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하루아침에 저절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뒤에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란 말을 오해해서 그 말을 너무 강조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말은요. 이 죄라는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자,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죠. 자, 우리 지난 주일까지 3주 동안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자, 성령론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론의 핵심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령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님의 사역 두 가지, 성령론의 핵심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았던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거듭남, 또 죄에서의 구원,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 구원 받으면서 내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죠. 자, 그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미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가 있고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임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구원받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임하시는 성령님은 권능, 어떤 권세와 능력, 자,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관계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9가지 열매와 관계된 거고, 임하시는 성령은 9가지 은사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자,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만 뭔가 다르다는 게 언제부턴가 느껴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전에 짓던 죄를 똑같이 짓게 되면 내 안에서 뭔가 신호가 일어나는 것을 다들 느끼게 돼요. 자, 그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전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예전과 똑같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죠? 어떤 신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교도관 출신인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 제가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살인범들, 그 흉악한 죄를 지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천사처럼 변화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권능과 관계된 것이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성령님이 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면요, 그렇죠? 이전에 죄를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신호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따라 살게 되면 죄를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지 않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면,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말씀했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대요. 저절로 여러분 그죠?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죄를 버리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얼마만큼 힘쓰라 그랬죠? 너희가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걸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더라도 아무 일이 없고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죄와 싸우면서 그것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라는 말씀을 할까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이전에 즐기며 살았던 육체의 소욕, 세상의 죄악, 자 이런 길로 갈 때 그죠? 우리 안에서 어떤 신호를 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똑같지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누가 날 욕하면 욕으로 돌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은 마음이 너무 아파 사망의 위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이유가 뭔가 그 아래 보니까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래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 다윗이 이때 이렇게 마음 아팠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나를 책망하는 자 때문에. 이 책망이라는 말이 시온 성경에 보니까 비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비난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다윗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윗을 그렇게 심하게 비난했는가 하면요. 차라리 진짜 원수 같은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뭐지요? 그 사람들은 진짜 내 원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어울려 드나들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던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롭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은혜 받던 사이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아프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아래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듣기에는 부드러운 말 같은데 그 안에 가시가 있고 칼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칼처럼 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비난의 말일수록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에 독이 묻어 있대요. 어떤 말은 그죠?
약이 묻어 있는데 어떤 말은 독이 묻어 있대요. 자, 우리 혀는 여러분 이 약과 독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요, 손가락 살인, 악플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살인이 뭔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대요. 이 기사에 보니까요, 27세 된 두 젊은이가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요,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0대 대학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을 해서 조사받으러 왔는데 정작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증거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매우 놀라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악성 댓글을 올린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댓글을 보고, 그죠? 하루하루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심하면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 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쓰는 그 몇 가지, 그죠? 몇 구절 글을 보고도 그렇다면 사람에게 직접 하는 비난의 말은요, 훨씬 더 아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이 29절에서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이야기하다가 30절에서 갑자기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분명히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에베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도, 그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듣는 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악한 말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더라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내 안의 죄성을 버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선한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안에 주신 자유의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는 날 반드시 죽게 되니까 이 선악과 말은 먹지 말라고 그랬죠. 아담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 자,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러운 말도 할 수 있고 선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더러운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은 뒤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그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전히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2절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자, 같이 31절 하라. 끝에 보니까 버리고 뭔가 버리래요.
32절 끝에 보니까 하라. 이것은 하래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무슨 기도부터 하자 그랬죠? 우리가요. 저 뒤에 BBM에서 나온 그 기도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제거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세상에서 묻어온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파이프가 꽉 막혀 있는데 여러분, 그죠? 불순물로 꽉 막혀 있는데 그 파이프로 물이 흘러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버리면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자, 버려야 할 것들이 31절에서 말하는 버려야 할 것들은 대부분 29절에서 말하는 말과 관계된 겁니다. 더러운 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고, 자, 말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말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닮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말들을 버리고, 자, 32절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자, 친절한 말. 친절한 사람은 요즘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자, 용서하는 말 정말 어렵죠. 예,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날 욕하는 사람, 피해 준 사람 용서하는 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정말 어렵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31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면 이 32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31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이게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육체의 소욕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이런 말들을 버리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언제 근심한다는 거죠? 우리가 더러운 말할 때요. 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친절하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뭐지요? 5장 1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그랬지요.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뭐지요? 이 32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지요. 우리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자, 그것은 어디에 달린 겁니까? 거의 대부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자, 성령님이 여러분 근심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근심이 되지요. 마음이 아파지지요. 근데 어떤 사람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 마음이 막 편해지고 기뻐지죠. 성령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 그죠? 그 말 때문에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령님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자,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인데, 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근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태석 목사님이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작은 일들로도 충분히 근심하시며 슬퍼하신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말을 자꾸 하면 성령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근심케 하는 말을 자꾸 해요. 반복해서 해요. 몇 주, 몇 달을 해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말을 이 교회 안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세상에서 하면 어느 곳에서도 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려워지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로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은 그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내려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성령님 안에 있고요.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면요,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통로로,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성령님을 지금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요. 내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근심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몰라요, 전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가락으로, 악성 댓글로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데 그런 일 해놓고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성령님이 근심하고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 지은 뒤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는요, 죄가 쌓이면요, 죄가 장성하면요,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겠지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성령님이 한번 임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안 떠난다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한번 임하신 뒤에 그 사람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면 왜 다윗에게 떠나고 사울에게는 떠나고 삼손에게도 떠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중간에 없잖아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와서 그를 번뇌케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요, 그 근심이 깊어지게 되면요, 우리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지듯이요, 성령님을 계속 근심하게 되면 이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영이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 뒤부터 성령님을 항상 근심하게 만드는 분이 있고요, 그 뒤부터 성령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 한번 해봐야지, 봉사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여러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되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뒤에서 조정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기도 생활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힘을 써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 성령님이 내주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자,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이유라는 말을 붙였는데 왜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방금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이 10절이더라고요. 이 오해가 참 많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지금 분명히 그 이야기겠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당시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의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죠? 죄와 싸우면서 더러운 말을 버리면서 버려야 할 것 버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보고요, 천국에 가서 누가 상급을 더 많이 받는가에 대한 상급 심판이라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급 심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 좀 죄안 짓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 가서 더 큰 상 받고 이 세상에서 대충 산 사람들은 상급 좀 덜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천국이 대충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일까요? 그렇다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굳이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 받는 사람 보고 심판 받는다, 그런 표현을 잘 씁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의 다른 구절들, 신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구절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이 심판이라는 말은, 그죠,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심판이 그런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본문 지금 10절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지요? 선악간에 그랬지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뭐 합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뭔가를 받게 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한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뭔가를 받는데요. 이게 과연 천국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천국에서 상을 준다는 말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악을 행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이 이 지옥이라는 심판이거든요. 누가복음 13장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그 아래 보면은 자, 어떤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도 받았다고 하면서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죠? 나를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떠나가래요. 왜요? 그 앞에 보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앞에 가르침도 받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난 너를 모른다 그래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그죠? 육체의 소욕을 버리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려고 전혀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론을 믿고 있으면요,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 말이 맞다면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그죠? 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의 어느 일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그게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랬죠. 우리 계시록 20장에서 살펴봤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뒤에 그 흰보자 심판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 재림 때 그죠? 첫째 부활, 그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20장 끝부분에 보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흰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하게 되는데 자, 그때 선한 일을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선한 일을 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 들어가는 부활로 나오게 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 지옥이라는 심판에 들어가는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심판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이지 상을 받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자,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이지만 사도라고 다 된 게 아니고 그죠?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그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사도이지만, 그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대사도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천국은,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비록 사도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근심하게 하면서 살고 있다면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더러운 말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죠?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내가 할 수도 있고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란 말씀이 있어요.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예수님 사랑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은 뭐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 교도관 장로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감옥에 있는 그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예수님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죄 짓고 타락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뻐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늘 부모에게, 그죠? 근심거리가 되고, 그러면 부모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그 자녀가 기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령님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뭔지 오늘 본문만 해도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잠자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나, 행여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런 걸 좀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고백할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면서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분명히 이전에 했던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내 안에서 나를 지르고 뭔가가, 어떤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소리에 민감해지면, 그죠? 그 소리에 민감해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내 안에서, 그죠? 계신 이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 분명히 여러분 자녀 키워볼 때 그렇지요. 저 자녀가 나에게, 그죠? 이런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다 기대하잖아요. 주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고 싶은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겠지요. 예. 여러분, 우리 입에서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올 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